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도 미정복지의 지도 작성, 미정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위한 제비 뽑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절에서 28절 부분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경제를 아주 세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 18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로에 쭉 정복전쟁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또 그 다음에 기업 분배를 하면서 실로에다 회막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막은 성전을 대신해서 광야 시절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회막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왜 갑자기 회막을 그곳에서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종하였지만 그러나 뭔가 부정적인 말이 뒤에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7지파의 문제는 바로 이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앞으로 나가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신 너희의 기업을 분배받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닥달하고 있는, 독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곳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업 얼른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자기 지파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곳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뭉쳐서 지금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금 자꾸 지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탁상공론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서로 앉아가지고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얘기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또 하나 이론적으로 서로 말로만 주고받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7지파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들이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 앉아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움직이는 사람은 막 움직이면서 막 부딪히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고 요거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늘 언제 우리 삶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까지 오늘 다 걱정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질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가면 거기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어라. 회막을 거기에 세우고 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전환점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떻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기업을 막 분배받으려고 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들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제대로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정기간이라고 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보통 한 3개월 조정기간을 줍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TV에서 봤어요. 3개월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조정기간을 주고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막 감정이 격해있지 않습니까? 막 격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정은 좀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문제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생각하라라고 장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있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네 자신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롭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의 어려움들을 승화시킬 수 있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한 시간을 갖으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3인씩 뽑아라라고 얘기합니다. 7지파에서 3명씩 골라가지고 그들을 이제 3명씩 뽑아서 지금 이들이 차지해야 될 그 기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잘 둘러봐라.
둘러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도에 그려가지고 와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그려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만 와 좋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걸 써서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땅이 어떻게 생겼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은 뭐가 흐르고 있고 이 땅은 어떻게 생겼고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꾸 생각하면 확실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어떤 건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이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늘 언제나 선택을 기로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이 TV 프로그램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이것도 다 선택이죠. 또 누구를 만날까 다 선택이죠.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써라 이런 얘기죠. A를 선택할 때 좋은 점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장점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죠. 내가 왜 B를 선택해야 되는가? B를 쭉 그려가는, 거기다 다 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목록을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구체화되는 거죠.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화돼서 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이 뉴질랜드 초등학교 참관하러 잠깐 가보면 이 나라에서 그런 수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교과서 쭉쭉 읽어나가고 가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오면 좋아합니다. 뉴질랜드 왜 좋아하냐면 시험 안 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여기 가서 뭐 영어 안 들리는데 좋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뉴질랜드가 좋니 한국이 좋니? 그럼 다 뉴질랜드 좋다고 해요.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가서 그냥 꿔다는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고 이래도 뉴질랜드가 좋다고 합니다. 왜? 시험 안 보니까. 한국은 교과서 쭉 얘기해주고 그걸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내용 하죠. 4개 중에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거기 다잘달 외워야 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뉴질랜드 학교에 가보면 어떤 거 하냐면 뉴질랜드가 좋은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쭉 선생님이 뉴질랜드가 왜 좋은가? 뉴질랜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또 뉴질랜드는 물이 많다. 뉴질랜드는 또 뭐 어떻다 저렇다 양이 많다. 소가 많다. 뭐 쭉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끌어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눈으로 이것을 읽고서 머릿속에 가서 외우는 연습만 하는 거죠. 한국의 교육이 우리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우리 머릿속에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창의적인 것이 부족하고 서로 협력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암기 능력은 뛰어납니다. 맨날 시험 보니까 암기하는 거 이게 달달달 머리만 가지고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고 4개 중에 하나 찍어라 잘하고 4개 중에 하나 틀린 거 골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고르다 보니까 사람들 나쁜 것만 골라라. 저 사람의 나쁜 점을 골라라. 그걸 잘 고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점을 쓰시오 이런 걸 잘 못한단 말이죠. 저 사람 안 좋은 거 얘기해 잘 얘기합니다. 좋은 거 얘기하시오 잘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교육만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훈련이 그런 연습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뉴질랜드 학교에 가보면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죠. 좋은 거 골라라. 골라라가 아니라 좋은 거를 쭉 써라. 씁니다. 긍정적인 거를 써라. 틀린 거 써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좋은 걸 쓰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길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가지고 지도에 그려와라 이러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려와라.
한번 봤는데 잘 생각 안 나면 또다시 가서 보는 거죠. 가서 여기 이런 것이 있구나 구체적으로 그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그게 딱 그려지는 거죠. 저건 내 땅이야 생각하잖아요. 저건 내 땅이야. 우리 머릿속에 나쁜 말로는 견물생시, 이건 나쁜 말이죠. 물건 보면 욕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그들로 하여금 보라 이런 얘기죠. 보고 보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우리 땅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물론 컨텍스트 상으로 별로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보고서 그걸 내 걸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어. 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7지파에 3명씩 보내서 지도를 그려오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이게 비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머릿속에서 거기 희미해지는 겁니다. 안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자꾸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 이런 얘기죠. 죽고 살고 막 이럴 사람들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도 2년, 3년, 4년 지나버리면 머릿속에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안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도 안 보고 10년 지나면 잃어버리죠.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지는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와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땅을 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구나. 그걸 다 그려가지고 꿈에 붙어서 저건 우리 땅이야. 꿈에 붙어왔을 때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다. 이들의 마음속에 비전에 있을 때 저 땅은 나의 땅이야 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고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줘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좋은 재산을 딱 물려주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백날 줘봤자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줄줄줄줄 다 세고 없습니다. 안 주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자선사업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줘봤자 애들 망치는 것이죠. 줄 사람한테 줘야지. 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활발하고 있을 때 거기다가 기름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을 때 기름을 쫙 얹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마음속에 비전이 없을 때는 잘라서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지도 그려와 딱 그려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저 땅은 우리 땅이야. 저 땅만 가면 말 그대로 저건 진짜 천국의 땅이구나. 그 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고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비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제비를 딱 뽑아서 그들에게 딱 분배해 줍니다. 이 대단한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바로 부모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지혜인 거죠.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으로 막 불타오를 때 부모님 옆에 살짝 도와주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다른 것처럼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애한테 계속 해라 뭐 해라 비전도 없는데 뭘 해라 뭐 귀찮기만 하면 싫단 말이야. 무슨 계속 부모하고 맨날 싸우고 집에 가면 맨날 그냥 전쟁이에요. 자녀들하고 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라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뒤에서 밀어주고 애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갖도록 만들고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됐다. 바로 그때 이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더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이라고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복을 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딱 제시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큰 비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땅을 보여줬습니까? 땅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이미 받았던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이 비전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은 분명히 보았던 비전입니다. 그 보고서 그것을 확실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확실해야 됩니다. 안개처럼 뽀얀 안개처럼 보일까 말까 해서는 이 비전이 이게 보이게 되겠습니까? 없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보여도 우리가 그걸 잡을까 말까인데 뿌연 한개처럼 보일까 말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은 너희 것이야. 여호수아는 그걸 심어주고 있어요. 분명히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확실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자기 고향의 땅을 버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뉴질랜드 땅에 왜 왔고 나는 이곳에서 왜 살고 있는가, 나의 가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이 땅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한국 가고 싶고 한국 가서 뼈주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국 가고 싶고 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비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현재 우리의 삶이 쉬워진단 말이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강력한 비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때 바로 그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분배를 해주고 이제는 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쭉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 보니까 암 있잖아요. 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암이 없는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장기, 눈 뭐 이런 거 말고요. 코 이런 데만, 포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데 말고 장기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그 장기에는 암이 없어요. 어떤 장기에 암이 없을까요? 뭐 다 있잖아요. 뭐 예? 어디 암이 있을까요?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심장에는 왜 암이 없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심장에는 항상 열이 있기 때문에 열. 심장 피가 결국 열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신체의 장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말이 보니까 어디가
뻣뻣하니 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은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혈액순환만 잘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심천사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나이대로 그 안에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찌꺼기를 침으로 딱 해가지고 찌꺼기를 뽑아냅니다. 부항으로 해서. 그러면 그 찌꺼기가 딱 빠져나오면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아주 금사한 사람인데 저 고향에 갔습니다. 그래 거기에 큰 센터를 하나 세우고 저도 가끔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나이만큼 그 찌꺼기가 거기 쌓여 있다는 거예요. 40살이면 40%, 50살이면 50%. 근데요, 40%, 50% 쌓여도 우리 신체의 장기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 아직 40%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히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40%,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부분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암도 생기고 다른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장은 한시도 쉬지를 않기 때문에 활동력이 심장이 쉽니까? 심장이 쉬면 못 살죠. 계속 쿵쾅 하니까 이 암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우니까 열이 들어오진 않습니까? 활동력이 있으니까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가만히 돌아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활동적으로 막 움직일 때는 그때는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생각할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 딱 바쁘게 살다 보면 병원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어디 내시경을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봐야지. 그 내시경 집어넣었다가 장기 파열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또 문제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은 자주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어떤 사람은 또 안 가가지고 또 문제고 가가지고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인생 자체가 다 문제예요. 항상 열이 있는 사람은 정신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건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력이죠. 끊임없이 활동하니까 건강한. 우리 머릿속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체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 심장이 암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늘 언제나 내 비전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돼. 또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 어떤 할아버지 85세가 됐는데 몸짱해요. 보니까 나이 한 40살, 50살보다 근육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85세인데 뭔가 목표가 있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플럭플럭 꽃바위 이삼룡처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내가 좀 얼른 퇴직하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와가지고 끊임없이 긁어도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끊임없이 긁고 먹고 끊임없이 긁고 먹고 아유 부럽다. 나도 얼른 빨리 리타이어 돼가지고 연금 받으면 좋겠지. 리타이어 했다고 해서 이 리타이어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리타이어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복잡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내 집이 불나면 어떡하나. 늘 언제나 고생. 아이고 무료해. 또 이게 걱정이야. 가만히 리타이어 했다고 해서 리타이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리타이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 무언가 의미 있는 것,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전을 매일매일 살아보면서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꿈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장에는 항상 열이 공급되고 있고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는 활동력으로 인해서 아니 결코 그곳에는 근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늘 언제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삶이 활력과 늘 언제나 나의 생동감이 있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